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을 주는 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랬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가장 처음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삶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가장 처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생명의 씨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거듭난 크리스천,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엘리트 크리스천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What kind of Christian are there? Only one kind. 무슨 뭐 전통적인 크리스천이고 교회 나가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뭐 옛날 크리스천이고 요즘 크리스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Only one kind of Christian. 즉 무엇이냐?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밖에는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로서 거듭남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업라이트하고 똑바르고 절대 치링 안 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남에게 선행 잘하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다른 종교도 안 믿고 뭐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참 도덕적으로 고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낫네. 뭐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막 괜히 이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는 모든 면으로 능가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key difference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 있는 능력, 즉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나에게는 거듭난 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능가해야죠. 그러나 그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이 있어요. 불이.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자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가장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나에게 열정과 불이 없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어떠한 연설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이런 사람들. 연설 잘하는 사람들. 한번 어떤 탐 피터스라는 비즈니스 대가인데,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완전히 사람을 그냥 혼을 확 빼버리더라고요. 그 육중한 몸이 그냥 막 무대를 갖다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설교를,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혹 가는 거예요. 그 연설을 듣고 나면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I can take on the world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와, 과관입니다, 과관. 그 놀라운 그 연설가입니다, 연설가 그 사람. 예, 물론 다 거짓이고 완전히 악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때 젊은 그 나치 젊은 청년들이 왜 완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그 연설을 들어보면요, 완전 확 가버려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인간들도 이렇게 훌륭한 연설가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불이 막 붙어버리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생명의 그 놀라운 불이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엠마오로 가는 뒤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있는 성도, 불이 있는 교회, 불이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불이 있는 자가 생명력이 있고 불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불이 있는 사역자가 생명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불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꼭 말을 잘하는 목사가 불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연설가도 말 잘하고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불이 있는 설교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고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강단에서 뻗쩍뻗쩍 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선포한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불, 능력의 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영적인 현실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천국, 지옥 이런 모든 영적 현실이 아주 밀접하게, 클리어하게, almost like touchable 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보링하던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마른 장자가 불이 막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넌 처음에 그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달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불이 붙고 나니까 얼마나 말씀이 단지요. 예배 시간이,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안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막 여기가 여기 히프라 그래도 되나요? 하여튼 막 그렇게 아파요.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그런데 불이 내려지고 난 후에는 좀 더 주세요. 왜 그만해요? 요즘은 30분 이상 지나가면요 막 난리 납니다. 사람들 몸 비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놀랍게, 옛날에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국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죠. 그러면서 이제 수다 떠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난 후에는 찬송할 때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생겨 불이 생기고 나면 내가 전에 버리지 못했던 옛 나쁜 버릇들, 나의 나쁜 성격들, 그런 게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나니까 어느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노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사실 저희 개인 모토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죽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해 나는 죽노라. 말만 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왜 내가 죽지 못합니까? 왜 내가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합니까?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위해서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복음이 살게 되고, 내가 정말 살게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내 가정이 살게 되고, 내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그랬대? 그랬나 봐. 그러셨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생명력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깊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 안에 생명력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곡을 쓴 작가는 그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전혀 이게 무감하다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누구든지 이 생명력만 있으면 이렇게 생명의 불이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고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삶이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 이 생명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겨자씨와 누룩은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건 자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라게 하는 능력. 이게 성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생명력, 그러니까 뭐 성장력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장력. 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그 성장력은 사실 이 은근한 능력입니다. 네. 잘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 맨날 가만히 보고 있는다고 그게 보여지나요? 잘 안 보이죠. 오랜 시간은 어디에 갔다가 다시 와보면 조금 자라있고, 오랜 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조금 자라있고. 근데 제가 이 이스트가 그 반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저는 직접 이렇게 해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문체스터 원을 하셨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거기서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재미로 이렇게 좀 가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일이 돼버렸습니다. 할 줄 알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겹도록 일을 했는데, 그래서 도넛 다 만들 줄 아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먼저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납작하게 한 다음에 하프인치로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제 찍어가지고 하나씩 도넛을 이렇게 그 판에다가 딱 놓고 그거 갖다가 이제 그 휴미디파이어에다 집어넣으면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싹 불어올라요. 예쁘게 포동포동하게 싹 불어올라요. 그게 왜 불어오는 걸까요? 이스트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튀겨가지고 먹는 게 도넛입니다.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겨자씨 나무는 아주 유난히 작습니다. 이스트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성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그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뿌리가 워낙 크니까 자라가지고 콘크리트 사이드워크를 완전히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이드워크가 막 부러지고 가지고 막 완전히 멍멍이 돼버렸어요. 울퉁불퉁. 그래서 작년에 시리에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거 볼 때, 그 나무의 그 뿌리의 힘이라는 게 놀랍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씨입니다. 씨앗. 만약에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콘크리트하고 거기다가 아무리 때려도 콘크리트가 쪼개집니까? 절대 안 쪼개지죠.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져서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는 그 나무의 힘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그 단단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부러뜨립니다. 다 망가뜨립니다.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은 숨어있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숨어있는 능력입니다. 겉으로는 허술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나의 모든 부분을 다 타치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나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의 자질과 나의 그 독특한 그 개인 그 personality, 그렇죠? 기질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나의 인격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욱더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신령하게 거룩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하게 되면 마치 그 반죽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더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영적 열매들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농락같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듯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에는 막 지금 워킹하고 있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이나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반죽도 가만 놔두면 분명히 부풀어 올라오는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it's there. 변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자라는 것뿐 아니라 나의 생각도 자라고 나의 감정도 자라고 나의 행위도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면에서 특히 영적인 리얼리티가 더욱 민감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을 내가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욱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더욱더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왜 쓴뿌리가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증오가 남아 있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한 행동보다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보다 더 작고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영적 현실입니까? 무엇이 더욱더 큰 영적 리얼리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과 그 은혜와 모든 희생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영적 능력, 그것이 더욱더 큰 리얼리티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 한 행동, 그래서 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한 그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 안에 생명력과 성장력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워킹하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게 크게 보이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그 남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이 생명력과 이 성장력이 워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령이 내 속 나를 성장시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야말로 참된 나의 현실이요 리얼리티라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이 나에게 한 행동,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자라게 하는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 영적 진리가 더욱더 점점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의 죽으심,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파워풀하게, 더욱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동시에 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저분들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과히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분들 다 계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저렇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어떤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용서가 되고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 같은 존재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나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원치도 않고 상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어. 나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 역사에 가장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담력과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렇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instead of me 대신 얻어맞으셨습니다.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조롱받으셨습니다. 대신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He withheld his power.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연약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약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거기에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약함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강함이 나에게 옮겨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트랜스퍼이 됩니다. 영원한 엑스체인지, 영원한 트랜스퍼. 그렇죠? 이렇게 맞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에게, 그의 강함이 나에게. 주님의 생명과 성장력이 내 안에 심어지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동시에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심어져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장력을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라게 하는 겨자씨의 능력이요, 자라게 하는 누룩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새로운 삶, 복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